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평화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인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매일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보면서 요즘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신앙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지금 있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쓰는 편지인 것처럼 그 내용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실감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택한 곳은 7장에서 또 이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음행에 관련해서 또 혼인에 관련해서 막 고린도 교인들을 질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그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한 교회의 성도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오늘 누구인가?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면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속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은 늘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서 교회에 온 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지? 그리고 왜 교회가 되게 하셨지? 이것을 매일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 조건에는 여러분들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탁월한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각자 다른 모습에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을 때 여러분이 있는 모습대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부르신 애초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 부르심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면 서로에게 각자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이 이 모습대로 부르셨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없음을 보시고 부르셨지. 이것이 어우러지는 곳이 어디라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각자 그런 식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조건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 능력과 배경과 외모에 따른 사람들을 나눕니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자기들끼리 큰 틀을 만들어서 그 틀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 능력 없고 가난하고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들은 그 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과 정반대의 공간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세상과는 절대 다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처럼, 세상이 그렇게 구분하고 구별하며 차별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외모와 능력으로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화가 납니다. 왜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과 구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그래요. 큰 교회, 자교회 나누고 교회는 그냥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거라고 알려주셨냐면 교회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셨어요. 교회는 그냥 코스모스라는 말 알죠? 우주와 같은 거.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현실의 교회들은 건물로 교회를 나누고 돈으로 교회를 나누고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냐 없냐로 나누고 숫자로 나누고, 오늘 한국교회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와 너무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비교나 우열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개미떼를 보잖아요. 개미떼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 개미가 그 개미고 다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미들의 역사, 그 사회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심리가 있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역할들이 다 달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냐, 교회 안에서 누가 부자, 가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냥 그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아름답고 그 다른 것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개의치 말고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신 이의 뜻대로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부르심 받은 자들, 성도로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뜻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첨예한 갈등의 예를 하나 보여주는데 18절과 19절에 있는 얘기예요. 18절과 19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디아스포라, 로마의 핍박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마침 고린도 지역에서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마치 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 유대교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단호하게 깨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가 못 외운다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창피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눈을 감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물가물하신 분은 눈 떠도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서 헷갈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아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 할례 받았나?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례의 의미를 축소시켰는데 만약에 이게 축소가 안 됐다면 남성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큰일 나요. 힘들죠. 이 의식은, 이 형식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애워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는 자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교회 전통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은사가 그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그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실천하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사시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처지, 내 가진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본질도 아닌 문제로 교회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과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 중에 대다수가 하층민이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 가기보다는 정말 간절한 사람, 삶이 간절하고 삶이 정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가게 되는 건데,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거의 한 70-80%가 하층민, 그 중에서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노예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자, 시작. 21절 말씀,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희의 신분은 지금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노예예요. 로마 제국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예요. 만약에 노예가 되었다면 이 노예는 평생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가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제도는 함부로 누군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시도했다면 로마에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노예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노예 해방. 그들이 과거에는 세상 속의 노예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1장과 2절에서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분포로 보면은 많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유인들 있었지만 대다수가 하층민에 속해 있고 사는 게 거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노예 제도에 대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로마 당국에 알려졌다면 바로 이 바울은 잡혀가서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공식적인 편지에다가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해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얘기는 당장 우리가 칼을 들고 농기구를 들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나서자 이런 혁명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무서운 로마 제국 앞에서 우리가 힘으로 항거하기에는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계란으로 발치기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 몸은 너희들이 지금 노예일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껍데기가 세상에서 노예일지라도 그 사는 동안에 너희 마음은 자유인처럼 마음껏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강력한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거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마요.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자유인으로 살았다면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고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금방은 너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고 종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던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이제 너희들은 자유로운 존재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 너희들은 자유인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법의 완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고서 애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 내용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앞에 내용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10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아낌없이 지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짐이 무거운 걸 보고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내 짐,
내 짐 좀 무겁더라도 그의 짐을 짊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열심히 이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